9월 30일 수요 예배 우리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춤성회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 말씀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말씀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오늘 에베소서 1장 말씀을 통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살펴보는 에베소서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지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초반 부분에 말씀하였습니다. 성도 한 명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미래까지 어떠한 큰 복을 내려주시는지 에베소서 1장 초반 부분 말씀에 바울이 설명했다면 이제 바울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복, 그 구원을 찬양하면서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 그 신령한 복들을 찬양하면서 설명한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 15절과 16절 말씀은 바로 바울의 기도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에베소서 1장 15절 말씀 위에 보면 소제목으로 바울의 기도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이 무엇을 누려야 하고 또 어디까지 자라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초반 부분에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성도들이 얻은 이 구원의 영광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이제 기도로 시작하면서 그 기도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구원에 대한 진리,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한 이후에 이 구원이 멈추지 않고 또 이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에게 기도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하고 또 말씀을 하고 찬양을 하는 것, 그러한 것들에는 익숙해지기 쉬우나 우리가 기도에 익숙한 사람이 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최근 비대면 예배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회를 하지 못할 때에 더욱더 기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회가 진행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기도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눈을 감는 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대부분을 눈을 뜨고 살아가며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갑니다. 눈을 뜬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또 이것이 정상처럼 보이기만 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눈을 감고 하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 그 자체는 우리의 삶에 익숙한 것이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으며 간구하는 기도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구원의 귀한 진리를 설명한 이후에 이 자신의 기도를 기록한 것은 이 귀한 구원의 진리를 듣고 알았다고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바로 성도가 기도를 통해서 이 구원의 귀한 진리가 그의 삶 속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올 한 해 전 세계와 또 우리 교회는 아무런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9월달이 다 지났고 이제 10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0년도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살아가고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지금 부족해 보이고 또 연약해 보이고 또 우리가 힘들어 보이기 때문에 무기력하고 패배감에 우리가 따라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가 하는 기도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보이지 않지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성도님들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도하는 것조차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 자체도 잊어버리고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찾아야 할 그 믿음, 사용해야 할 그 믿음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상황 속에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이 기도를 감사함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 기도를 감사함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기도는 감사가 분명히 포함되는 기도입니다.
기도에 대한 큰 오해 중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는 간구라는 것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간구는 기도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간구라는 요소를 통해서만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지 못해서 결핍한 사람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성도는 매일 하나님께 신령한 은사, 신령한 복들을 매일 간구해야 하지만 우리 성도가 매일 구하는 이 신령한 은사, 이러한 복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기에 우리가 지금 기도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결핍을 해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이미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성도는 결핍한 사람이 아니라 이미 풍성히 누리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도에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어져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가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노력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기도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이 성경을 저술할 때에는 옥중에 갇힌 채로 이 에베소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바울은 그 옥중에서 감사하기 어려웠을 텐데 바울은 지금 감사로 기도를 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 15절 말씀과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바울은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을 들었고 그것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감사를 그치지 않았다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감사의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이 안 좋은 상황, 옥중의 메인 상황을 보면서 한탄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지금 감사하며 기도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개인주의적 시대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개인주의적 이런 경향들을 더 불러일으킨 것이 코로나19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더욱더 개인주의적으로 변해가고 그렇게 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개인주의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의 관심사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에게 고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과 자신의 가족들에게만 몰두함으로 말미암아 편협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상황과 그 여건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요즘 세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은 자신의 감옥에 매여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의 상황을 보기보다는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이 상황을 보면서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며 우리가 개인주의적으로 더 변했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또 한편으로 이 교회의 지체들, 이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만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이렇게 외롭고 적막한 것인지 우리는 지금 느껴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전염병 이전의 시대가 얼마나 복된 시간이었고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었는지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전의 시대를 생각하면 지금이 참 괴롭고 고통스럽기만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될까요? 나의 삶, 우리의 가족,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그 정도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믿음과 사랑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죠. 그래서 나와 내 가족에게 집중된 나의 관심을 타인에게로 돌리고
또 우리가 이 기도함을 통해서 그 타인에게 허락한 그 믿음과 사랑을 우리가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기에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사랑과 믿음의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내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과 사랑의 소식을 듣고 바울은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그것보다도 더 감사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지금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금 기도하는 것이죠. 특별히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사랑이 넘쳤다는 소식이 들었을 때에 바울은 많이 감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사랑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랑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 에베소 교회에 임재한다는 것을 바울이 확신했기 때문에 바울은 아마도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그 사랑의 소식을 듣고 지금 기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오늘 우리의 모습이 나와 내 가족에게만 관심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교회 성도 지체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그런 것들은 이미 우리 가운데에 사랑이 없다라는 증거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나와 내 가족에게만 집중된 나의 모습, 좁아진 시선으로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 우리가 돌아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기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이웃과 형제를 향한 또한 다른 성도를 향한 그런 관심을 우리가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주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불어넣어 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그들의 가운데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때 우리의 이웃과 형제와 성도들 그 지체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들을 존엄하게 대해주고 그들을 존귀하게 대해줄 때에만 우리가 우리의 눈이 열려서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셔서 그들의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그들을 진정 사랑하는 성도로 그들에게 관심을 주는 성도로 우리가 자라가도록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에만 머물지 않고 이웃과 형제들을 향해 뻗어나가기 원합니다.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함으로 우리가 속한 교회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누리고 맛보는 우리 옛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자신의 이 기도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가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믿음을 감사했던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아멘. 바울은 지금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지금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지금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의 믿음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런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이 어려운 상황이 끝날 것이라고 막연히 믿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지 이 어려운 상황이 끝날 것이고 지나갈 것이라고 그런 생각하는 것,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믿는다는 것은 나를 속이는 행위입니다. 물론 내 믿음대로 내 생각대로 이 어려운 시기가 쉽게 지나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들은 결국 나를 속이는 행위죠. 물론 그것이 어쩌다가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어쩌다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더 많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든 상황에서 구원하시고 또한 이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최종적으로 승리를 거두시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에 오늘 바울은 지금 성도들이 그들의 믿음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곧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속에 그 우상을 두고 그 우상을 닮아가고 그것을 바라며 허무하게 인생을 살아가죠.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예수를 믿는 우리를 바라볼 때에 그들의 눈에 우리는 가소롭고 불쌍한 사람으로 보이겠죠. 그래서 우리들을 향해서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도대체 무슨 유익이냐, 지금 무엇을 주냐라고 우리에게 비아냥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또 그러한 말들 앞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또 우리는 위축되기 십상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단지 이 세상에서 밥을 잘 먹고 옷을 잘 입고 행복해 사는 그 정도의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더 나은 인생, 더 행복한 인생, 그 정도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전혀 다른 인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신뢰하고 주님께 믿음을 우리가 보인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를 그 주님의 손 안에 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연약하여서 늘 넘어지기 쉬우나 우리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는 사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5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다시 사도 바울이 이 사랑, 성도들의 이 사랑을 듣고 기뻐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가운데에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왜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했듯이 사람은 본능적으로 개인주의적 성향에 갔습니다. 그래서 개인주의적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이기적이고 또 자신만 아는 그것이 바로 본능이죠. 그러나 사람은 또 개인주의적이지만 또 본능적으로 그 개인주의적 모습 가운데에 쓸쓸하고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외롭고 이 쓸쓸한 이 모습들을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고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또 왜곡된 관계로 그를 억압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학대하고 그를 괴롭히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우리의 이 개인주의적인 모습을 바로 올바르게 극복하는 해결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 공동체에 우리 교회 가운데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그 어떤 부작용 없이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외롭고 쓸쓸한 것이 아니라 서로 풍성함과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이고 이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은 단지 아름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사랑하고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사랑이 있었다는 것은 바로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지존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은 그분은 삼위일체시라는 거죠. 세 위격이신 하나님이 한 몸으로 하나로 존재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세 위격이 어떻게 한 분으로 존재합니까? 바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그 사랑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넘쳐나기 때문에 세 분이시지만 한 분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공동체가 사랑이 넘친다는 것은 결국 단지 아름다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내는 모습이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의 그 사랑의 소식을 듣고 지금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모임 가운데에 작은 사랑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랑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만 합니다. 비록 오늘 우리에게 갈등과 서로에 대한 어려움과 서로에 대한 그런 어색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허물을 덮어주고 먼저 다가가 주려 하고 또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연약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에 진정 아름다운 교회는, 진정 아름다운 공동체는, 가정은 갈등과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교회가, 공동체가, 가정이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우리 공동체는 갈등이 없어요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 거짓이죠. 어떻게 갈등이 없을까요? 어떻게 어려움이 없을까요? 여러분, 진정 건강한 공동체, 아름다운 교회는 갈등과 그 어려움과 그 어색함을 뛰어넘고 화해하고 다시 관계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진정 아름다운 교회이고 공동체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공동체와 교회와 가정이 단지 어려움이 없고 문제가 없고 갈등이 없고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문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과 갈등을 극복하여서 화해하고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교회, 공동체,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하나님의 은혜로 늘 우리가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늘 새로워지는 교회, 공동체, 가정 되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오늘 우리의 사랑이 단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사랑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말씀부터 4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랑이 나와 말이 통하고 나와 관심사가 비슷하고 나와 생활 수준이 비슷한 그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갖고 그들을 사랑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서 나와 말이 통하지 않고 나와 관심사가 다르고 나와 생활 수준이 다른 그 사람들에게까지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정말 말로만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의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이 살아있는 입으로는 우리와 맞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한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말은 할 수 있지만 어쩌면 그 말을 들은 그 사람은 우리의 말로 인해 감동받기보다는 우리의 눈빛으로 어쩌면 상처를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없기에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사랑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머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사랑을 내 안에 머물지 않고 가둬두지 않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사모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말씀을 기록하며 기도의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감사의 기도가 넘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기뻐하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 앞에서 세상의 수많은 그런 도전들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수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한 수요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는 기도를 우리가 기도로 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단지 나의 삶과 우리의 가정에만 모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형제와 우리 성도들을 향하게 하시고 또한 그들의 믿음과 사랑의 소식을 듣고 또 우리 가운데의 믿음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잘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교회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늘 새로워지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이제 추석 명절입니다. 추석 명절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에게 우리의 모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에 함께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고 우리 주님을 우리 주로 고백하는 그러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절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2020년이 이제 흘러가며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많은 어려움들 뿐이지만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고 2020년 남은 하반기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기로 다짐한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